전도사로, 강도사로,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94년도에 영국으로 유학 갔다가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런던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협력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 런던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이번에 글로벌 미션 리더십 포럼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발제한 그런 일이 있어서 이번에 2주 동안 휴가를 내어서 와서 우리 재 목사님과 이렇게 전화하는 동안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 이 기쁨, 이 은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제 신학교 동기인 존경하는 우리 최현범 목사님, 우리 또 장로님들, 또 우리 저를 이미 알고 또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선교사라고 기대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와서 한번 설교할 때는 저와 함께 그 좁은 방에서 교회 좁은 방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성경 공부를 했던 우리 장년부 회원들이 장로님, 권사님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그때 청년부였던 형제 자매들이 이제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된 것을 볼 때에 지난 30년의 세월이 참 많이 흘러갔다 이래 생각됩니다. 그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 가운데 우리 박 목사 다른 거는 몰랐지 그래도 목소리 하나는 참 좋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30년의 세월 가운데 목소리도 이제 성대에 무슨 결절이 있는지 계속적으로 허스키가 되고요. 그리고 척추근 협착증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보름 동안 계속적으로 모르핀을 맞으면서 사경을 헤맨 적도 있고 또 요 근래는 목에 디스크가 왔는지 이 어깨가 거의 통증이 오고 마비 현상이 일어나는 이제 부산 사투리로 하자면은 병신, 덩신이 다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렇게 또 매주일마다 런던에 계시지만은 말씀을 전하고 또 오늘 정말 제가 사랑하며 기도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제가 유학할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헌금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지금은 선교사로 생각하여서 기도해 주신 이 뜻깊은 은혜로운 제게는 마치 고향교회와 같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몸은 여기저기 다 망가졌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제게는 큰 은혜고 감사거리입니다. 이번 주일이, 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려면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감사거리고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와 깨달음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마음껏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 그것을 이번 팬데믹 겪기 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를 해보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재난을 겪고 난 뒤에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이 이런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왜 우리의 범사에 감사하라 했나? 그걸 우리가 절실히 깨닫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에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면은 얼마나 큰 죄로 여기고 다 죄인으로 낙인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동일하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할 수 있고, 이렇게 그나마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저버리지 않고 서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합니까? 이 감사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회복되고 찾았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하여서 팬데믹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역경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육체적으로 연약해짐으로써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생하게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없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 딱 붙잡고, 비록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이 은혜, 이 믿음, 이 확신, 그 말씀의 신실성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께서 주신 이 본문을 갖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인데요. 물론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과 참 교회의 전통 있는 장로님, 권사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왔어서 참 많은 교회에 본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또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새로운 리더십이 이루어가는 그런 과도기의 과정을 겪어가야 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우리 교회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영성이 있는 교회면 같은 사랑, 같은 마음으로 하나를 똘똘 뭉쳐져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옛날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갖고 또 이 교회의 기도의 정성의 사랑의 많은 빚을 진 자로서 오늘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부산중앙교회가 믿음 안에 단단하게 서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교하고 있는 그 런던에 저희 교회 큰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무 의미 없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 볼 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교회든 큰 교회든 어느 교회든 간에 다 BMW가 있어요. 빅 마우스 우먼. 열심히 카더라 통신을 통하여서 정보를 받아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까지 곁들여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반드시 어느 교회든 간에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그 팩트도 아닌 그 소문에 휘말려서 교회마다 섭섭귀신에 들려서 목사님에게 섭섭합니다, 장로님에게 섭섭합니다, 어느 집사님 그렇게 믿었더니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요, 초대교회든 주님이 종말 때 오시던 그 교회든 교회들마다 있는 그런 현상들이, 왜냐하면 교회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고 무리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럴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은혜가 넘쳐나요. 그런 소리들이 다 사라지지만은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넘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우죽선처럼 올라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같은 마음으로, 왜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보면은, 첫째는 복음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 때문에. 자,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부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하는 이 말씀이 2장 2절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죄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죄는 분열이에요. 나눔입니다.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사람들끼리 분열시킵니다. 죄가 들어가는 곳에는 부부도 나누어지도록 만들고,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성도들끼리 이렇게 나누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부부의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돼요.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 교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교회들은 성도들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영국 교회에 대해서 많이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앵글리칸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줄어들고 술집으로 팔리고 모스크로 팔리고, 그래서 영국 교회가 막 디클라인 되고 이런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영국 교회를 분석해 보니까 그런 교회들, 벌써 무너져야 되는 교회들, 왜냐하면 교회에 복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복음이 없이 애니멀 테올라지 이런 걸 통해서 동물에도 인권이 있다니,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 그날에는 동물들 다 데려와서 목사가 안수해주고 이런 짓을 하는 교회는요 문을 닫아야죠. 복음이 없는데. 그런데 영국 교회라 하더라도 복음이 바로 전해지는 교회는 놀라지 마십시오.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된 교회냐 아니냐는 온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는 복음의 역사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교회들은요, 복음이 사라진 교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사람, 기준 그 주위에 서게 되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파벌이 생기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는 분쟁과 나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능은 하나가 되도록. 둘째로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 가지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은 우리는 군사들이에요. 영적 전투에서 싸워야 되는 군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떠냐면 게릴라전을 해야 되는 특수부대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군이에요. 아군끼리 하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지 아니하면은 서로 아군끼리 싸우게 되면은 그 전략과 그 힘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나와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지능이 좋은 사악한 사탄은 divide and conquer, divide and rule, 나누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지배하라.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나누어지도록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힘이 없을 때 정복해버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참된 부흥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참된 부흥은 바깥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고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참된 부흥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내보내는 거예요. 세속주의, 성공주의, 출세주의, 복음과 함께 컴프로마이즈 되고 디스토티드 되고 이렇게 된 것을 다 내보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진통이 있고 아픔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복음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말씀 가운데 단단하게 서가는 그런 교회는 세속주의가 물들지 않아요. 종교다원주의가 물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출세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이 스며들어서 그렇게 자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일이니까 수능시험이 있어서 다들 우리 학부모님들, 온 성도들이 또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속주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이 시험을 잘 쳐서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 다 하고 좋은 결혼하여서 소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속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 있는 성도라 하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우리 아들, 딸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고3까지 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그 시험 치고 그의 우리 자녀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실력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대학 보내주시면은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그래서 더 그 주어진 기회를 통해 잘 활용하여서 어떤 궁에도 믿음 가운데 밝고 건강하게 자라서 어느 곳에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절에서나 아니면 뭐 딴 데서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 점수 잘 받게 해 주십시오. 소화 다 부질없는 그런 것에 목숨 매달리지 마시고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부모님의 신앙을 잘 개성받아서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 우리 아들, 딸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에 충실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세속주의에 물들은 그런 자기의 정욕을 위한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복음적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미움, 시기, 질투, 경쟁의식, 이런 것들이 마음에 스며들면요,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앉아있는 이 교회를 뭐 몇 년 섬겼다 하더라도요, 다 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별 수 없는. 조금만 건드려도 흔들리고, 조금만 해도 우리 정욕이 폭발해버리고, 다 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시기나 질투나 비교 의식이 생기면은 말하지 마시고 금식하시고 새벽기도 나오셔서 자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속에 계신 예수님만 살아 역사하시고, 내 정욕, 내 교만, 내 자랑하고 싶은 거 다 헛되고 헛된 것들, 이거에 목매어 살았던 헛된 인생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십자가에 완전히 죽여주십시오. 지금 아직 적게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여주십시오. 내가 완전히 죽을 때에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잘 밝혀주는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에 3절을 보시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투지 말라. 헬라어 성경에서는, 원어에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라이벌을 가지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면 경쟁심을 가지지 말라.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디아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라 하는 것은 서로의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 얼마나 암적인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몸, one body에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그렇고 이러니까 온 몸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손이 더 좋다, 뭐 발이 더 좋다, 눈이 더 좋다, 이거 얼마나 부질한 일이야. 그러니까 한 몸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가야 되는데, 뭐 전도회가 중요하다, 뭐 성가대가 중요하다, 뭐 중요하다,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경쟁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교회는 오히려 연약한 부서들을 도와주고, 교회 안에서도 처음 오시는 분들, 연약한 분들이 더 대접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제 오랫동안 섬기고 어느 정도의 생활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다 잠재하시고 다른 분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뿐만 아니라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이란 말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빈 영광입니다. 빈 영광, 껍질뿐인 영광. 이 말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 갈채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악한 본성이라 했잖아요. 기왕이면은 목사님이 알아주고, 기왕이면은 멍석을 깔아주면은 그 앞에서 노래 부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옛날에 제가 부목사 할 때, 그때 학교 선생이었던 우리 이노균 목사님이 주보에 글자 하나 틀리면은 밤새도록 고치고 우리 다 지우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글자 이름 하나 틀리면은 야단이었던 교회였었어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과 세상 사람들의 박수 갈채, 이게 빈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는데 목사님도 몰라줘, 성도들도 몰라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핍박이 와.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의 커민이라. 정말 교회에서 박수 갈채를 받지 못하고 정말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눈물로 섬기면서 기도를 해왔다면은 귀한 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저와 함께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목사들 뿅 갑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근데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정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성도들과 다투어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좀 손 봐주십시오, 그런 기도 백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목사 눈에는 귀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새벽기도 나오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구제 잘하고 연약한 사람들 잘 찾아가고 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각자 달란트와 은사가 다르거든요.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자 보십시오. 제가 제 한국교회 목사의 눈에 새벽기도 잘 나오지요, 주일 성수 잘하지요, 11조 잘하지요. 이 사람들은 얼마 안에서 장로 됩니다. 믿음 좋은 줄 생각합니다. 영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앙 좋은 걸 먼저 하세요.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분들 최고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 자연적인 영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쓰나미가 일어났다, 구제를 해야 됐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네이션 하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환란을 당할 때 영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먼저 나가서 도와주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새벽기도는 열심히 나오는데 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장점들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분은 뭐니 해도 새벽에 나와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다. 좀 다른 부분이 약하다. 그런 부분, 그 사람들이 탁 서면은, 태양 앞에 서면은 우리는 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잖아요. 주님은 없어진 분이지만은 밝게 비치는 부분이 있고 그림자가 있어요. 그럼 그 그림자 갖고 왈가불가하지 마시고 그 그림자 뒤편에 내가 서주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내가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점 갖고 주눅이 들어가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내 약한 것 저 집사님이 메꿔주시고, 내 장점 달란트 잘 활용하여서 교회 봉사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교회가 유기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이런 교회에 약점이면 약점대로, 연약한 점은 연약한 점대로 그대로 다 오픈하고 다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할 수 있죠. 외부 강사로 오고 오랜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강대상에 서서 정말 많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함께 또 런던에서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간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도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만은 우리 목사들끼리 농담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부를 것이요. 제가 원고를 몇 장 더 적어왔습니다만은 목소리도 클클하고, 그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사랑하는 교회, 또 여러분들이 영국 땅에 무슨 선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350 종족들 작은 바이블 스터디 그룹에
저희들 후원하고 도와줬더니 일하는 사람들, 교회가 생겨나고 그 중에서 선교사를 일하는 나라에 파송하는, 그리고 많은 소수 종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수 종족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마이너리티, 에스닉 마이너리티에 대해서는 잘 안 보이는데 우리 한인 교회들은 그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도와가면서 그래서 선교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저도 언제 은퇴할지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또 은퇴 후에는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그것도 참 뜻깊게 수요 기도회에 와서 오늘 또 기도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 이런 모추한 기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런 기도하시면요, 그 모든 것은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는 그런 좀 차원 높은 그런 신앙을 경험하셔서 우리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비록 리더십이 바뀌고 세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서 전 세계에 참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